양선은 한자로 어질양의 착한 선자로 그대로 풀면 어질고 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신약 성경 헬라어도 로마서 15장 14절이나 에베소서 5장 9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 원어로 보면 아가도 시네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 아가도 시네라고 쓴 내용들을 보면 영어로는 이것을 goodness라는 영어 단어로 번역되어 있죠. 그러니까 양선이 한자로면 우리 헬라어로는 아가도 시네, 영어로는 goodness. 또 새 표준 성경에 보면 이것을 선함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선은 이 성령의 열매이며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하여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선한 사람이 되었기에 맺혀지는 선행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조금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은 이 선행, 착함 이런 걸 자꾸 도덕적으로 유교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는 얘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건 내가 누가 되었길래,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자체가 선한 일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악이 아니고 의로운 자리로 옮겨졌고 그리고 선한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도 선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선한 사람이 된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그 아버지로 비롯하여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선한 정체성,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 신분이 바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선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일이 안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함이 안 되고 여기 말하는 양선의 열매를 볼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그 의문을 하나씩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소개하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착함이 영어로 goodness입니다. 동일하게 아가도 시네라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너그러움이 포함된 선행을 말합니다. 여기 바라다, 바람, 어떻게 보면 바름직하다, 이게 영어로 upright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너그러움은 마음이 넓고 아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옹졸하지 않아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항상 쿨해요. 세상 말로. 여러분 쿨한 사람 아세요? 혹시 옆에 쿨한 사람이 앉아나면 보세요. 쿨한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뭔가 실수를 해도 그냥 덮어줄 수 있어요, 그 사람. 근데 옹졸한 사람은 어떡하죠? 요만한 작은 일에도 가만히 그냥 넘기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넘기세요. 죽고 살리는 것도 아닌데. 넘기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선을 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냥 쉽게 착한 사람. 근데 사람들이 남이 착한 것은 좋아하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특히 내 자녀가 너무 착하면 속상해요. 내 자녀는 너무 착하다 하는 분, 우리 애 너무 착해요. 속상해. 왜 늘 이용당해? 소위 영어로 take advantage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해요. 무시당할까 봐.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나가서 맞고 들어오지 마. 네가 때려줄 정도 맞고 들어오지 마.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랬던 것 같아.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착하면 이 아이가 사회에서 잘 적응할까? 너무 착하면 아이들이 이 아이를 안 좋은 쪽으로 바보 취급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에서 착한 사람에 대한 걸 들으면 참 좋은데 내 아이가 너무 착하면 걱정이 된다니까요. 그렇죠? 보니까 수정교회 아이들은 다 착한 것 같아. 모질지 못하고 무능력하게 보이는 것이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함이 될 수도 있어요. 흥미있는 글을 읽어서 여러분과 나누는데, 여러분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를 잘 아시죠? 오랜만에 듣죠?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이야기. 이게 지금 요새 다시 재조명을 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역사적인 학자들이, 사회적인, 심리적인 여러 면에서 이것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맨날 울기만 했던 이 공주 평강이 너무 우니까 그 부모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 울면 저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낼 거야. 그렇게 듣고 자랐던 평강 공주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대로 믿어요. 그래가지고 바보 온달한테 가서 혼인을 하고는 살아가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이 평강 공주가 온달 바보를 어떻게 해요? 대장군으로 만들어요. 대장군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평강공주야말로 내조의 여왕의 원조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여인이다. 근데 여러분, 내가 이 질문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온달은 과연 바보였을까? 온달이 진짜 바보였을까요? 오늘 여러분 목장 모임에 가서 온달은 바보였는가 아니었는가 한번 좀 토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가 정말 바보였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면 어느 정도 자기의 역할을 할 줄 아는 사람까지는 되었을지언정 역사에 남는 대장군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 온달을 다시 조명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한 가지 견해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온달이 정말 바보였다기보다는 당시 사회의 시각으로 볼 때 바보로 불린 만큼 착했던 인물은 아니었을까라는 거예요. 너무 착했다라는 거예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시골의 순박한 청년, 그러니 배운 것은 없고 학문과 교양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특징은 사람들이 놀리고 바보 취급을 해도 결코 부정하거나 화내지 않아서 더욱 사람들의 놀림을 받았던, 다시 말하면 착해도 너무 착한 사람이었을더라는 거죠. 왕궁에서까지 바보로 소문날 정도로 그의 착한 심성이 대단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넘어 역사를 넘어서 소문날 정도의 착한 사람이 바로 온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착함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바보 취급을 하더라는 거죠. 오늘날 이렇게 바보스럽게 착한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착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용납할 수 있을까요? 그저 내가 이용하기 좋으니까 좋아는 하지만 그런 사람을 고용인으로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이 땅에서 살아남기가 참 힘들 것이에요. 정말 바보로 낙인 찍혀 그저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리진 않겠는가. 물론 평강공주와 같은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세워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완성된 사람을 원하지 그런 바보같이 착한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나눌 양선이라는 이 단어에서 착한 마음에 라는 착함에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교훈이,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저희를 볼 때 세상은 뭐라고 그러죠? 바보 같다.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 바보 같다. 여러분 바보세요? 바보라서 이렇게 눈이 오는 아침에 눈을 쓸고 여기까지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바보라서? 여러분 바보이어서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섬기시나요? 여러분 바보이어서 내가 애써 일해서 물질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나요? 바보라서? 당연히 여러분 바보 아니죠. 바보라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나는 그 바보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하지 않고 세상의 이치를 따지고 또 따져 절대로 내는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사십니까? 제가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양선이 무엇인가, 착함이 무엇인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를 보시면 성령의 열매를 소개한 후에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내용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이 세상의 정욕과 탐욕과 이 욕심이 나를 주장하다 보니까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알코올 중독과 방탕함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전히 정욕과 탐심으로 살면 결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오늘에 이어서 양선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적인 거예요. 양선은 욕심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러므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살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내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나나? 다시 그게 거듭남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체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출발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이 내 생일이겠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돼 있고 그 삶에 거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맺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욕심, 정욕, 탐심.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 내 힘으로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까? 예배를 잘 드리시고 오늘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하실 텐데 목장의 교제, 목장이 참 아름다웠다, 좋았다, 은혜가 있었다. 여러분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모임의 교제가 아름다운 건 무엇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죠? 다 이쁜 옷 입고 나와서 외모인가요? 고상하게 이건 무슨 차인데 말이야 그러면서 이건 무슨 쿠키인데 말이야 고상하게 먹는 차와 쿠키 때문에 아름다운가요? 그 모임의 장소가 어디인가 하는 것도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이란 나에게 주신 은혜, 말씀을 통한 깨달음, 그 이야기의 주제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름다운 모임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목장이 그냥 시간 때우는 일로 된다면 여러분 그 시간 때우는 일은 어느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그 목장의 열매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 식사를 하든 교제를 하는데 그 교제에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가 되어야 되겠는가? 칭찬하기보다는 험담하기 좋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기보다는 핸드폰으로 재미있는 동영상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하는데 핸드폰을 보고 있다면 왜 이리 시간이 빨리 가나?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스스로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디도서 2장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걸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에 서 계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계신 곳에 자꾸 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계신 곳에. 그 중요한 것은 선한 행위를 해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선한 행위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성품 담기 제일 첫 번째 설교 때 여러분 사랑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질문해야 될 질문은 뭐냐면 삶의 현장에서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누가 되고 싶은가? Who am I want to be? Who do I want to be? 이거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Who am I? Who am I? 여러분 누가 되고 싶으세요? 몇 주째 나누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가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이 열정이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성품을 그래야 닮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톨스토이를 좋아하시나요? 톨스토이가 많은 글을 쓴 가운데 한 우화에 이런 내용의 책이 있습니다. 바보 이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바보 이반. 이반이 바보라고요. 이건 책을 사지 않아도 구글에 가시면 바보 이반 톨스토이 찍으시면 쫙 그 책이 무엇인지 내용이 나옵니다. 이반을 바라보는 바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책에 욕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요. 부지런히 일해요. 먹는 것으로 족해요. 다른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형들이 재산을 다 빼앗아 가요. 그래도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이반을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주민들이 다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반은 나라를 다스리기보다는 농사를 짓는 데 열심히 합니다. 이런 이반의 통치를 보다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다 떠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이 사라지자 오히려 나라는 더 평안해졌어요. 다른 나라 군대가 쳐들어와도 싸우지도 않고 오히려 곡간을 확 열어놓고 가져가세요 했어요. 마귀가 황금을 뿌려대며 유혹을 해도 이들은 황금을 놀이기구로 여겨 놀다가 지치면 버릴 뿐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이 마귀도 이 바보들에게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을 떠나가 버렸어요. 물론 현실에서 이런 일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 바보들이 이야기를 읽는 것 때로는 통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영악하고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기 때문에 노동을 할 수 있고 먹을 것만 있으면 좋게 해야 되는데 그 이상의 재물을 얻고자 하는 욕심, 그거를 톨스토이가 바보 이반이라는 책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 삼아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착한 사람들이 손해볼 각오를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착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것을 양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장사, 사업도 그렇습니다. 손해가 좀 나더라도 정직하게 물건을 파는 것이죠. 비용이 많이 들고 좀 돌아가더라도 불법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 착한 기업이다, 뭐 착한 가게다, 그런 이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이 착한, 그래서 공정무역 커피를 착한 커피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커피를 재배하는데 재배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공정하게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죠. 근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기업들이 말도 안 되는 하루에 돈을 주고는 이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버는 공정하지 않는 무역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아요. 뭐 그걸 캐피탈리즘이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은 공정하게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착하지 못한 이유는 욕심이나 그런 미련 때문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그 많고 많은 것 가운데 이 양선을 예수님의 성품이라 말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치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법칙을 다 지켜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하나님 아버지가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목사님, 나 이거 정말 돈 버는 거 욕심이 많아요. 돈 많이 버세요. 이 욕심이, 여러분, 그 욕심, 나 정말 미련이, 이 욕심 내가 버릴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더 큰 욕심을 하나 가져보세요. 가르쳐 드릴까요? 어떤 욕심인가? 돈보다, 권력보다, 그보다도 더 큰 욕심은 뭘까요? 그것을 갖는다면 아마 그건 조금 덜 생각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 욕심은 성경에서 말하는 양선을 한번 욕심 가져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나아가 착함에 대한 욕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겁니다. 성경 인물 중에 착한 사람 두 사람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은 설교 포인트 없습니다. 첫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의 종들과 그 조카 롯 종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왜 다툼이 벌어졌나 하니까 재산이 많아져서 서로 좋은 땅에서 목축을 하기 위해서 종들이 충돌합니다. 싸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리죠. 어떤 결단을 내리는가 하면 창세기 13장 9절에 조카 롯아, 일로 와봐. 저 넓은 땅을 보여주면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네가 먼저 골라. 그러니까 롯이 먼저 좋은 땅을 택하죠. 우리가 아는 소돔에 있는 아주 좋은 땅, 화려한 땅을 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선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은 큰 실수한 거예요. 바보.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창세기 13장 9절에 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골육이라 하니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한 골육이다.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재산보다 한 가족이라는 인간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보다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물질이나 시간을 포기할 줄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정직이라는 가치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각오할 수 있지 않아야 할까요, 여러분? 자기 인생이라는 멋진 작품을 만들려는 욕심에 우리는 그 이하의 것들은 포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고상한 것을, 더 높은 것을 우리가 찾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우리 인생이 착해지고 더 멋있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더 사모할수록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것을 빼앗기고 손에 날지라도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내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나라의 소망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더 위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수많은 사람을 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10,000명을 먹였지만 병자들이 오는 병자들 다 고치셨지만 그것보다 더 고귀하고 위대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영혼에, 우리 삶에, 이 땅에 임하는 거였어요.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왕이 되는 거에 대해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고 욕심 갖지 않았어요. 수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예수님이지만 그 돈 그냥 다 연연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유 목사님 그렇게 살다가 다 망해요. 뭐 먹고 살라고. 한번 내기해 볼까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최고의 가치고 하늘나라가 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모자라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를 더 영원롭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보 같은 결정, 아니 착해서 조카에게 내어준 땅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결론을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양보했지만 그 결과 그는 손해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강해졌습니다. 오히려 그 좋은 땅을 택했던 롯의 가정은 어떻게 되죠? 거기에 전쟁이 벌어져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끌려가는 롯의 조카의 가족을 위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군대를 풀어서 조카의 가족을 다 구출해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성경에 말하는 선한 사람, 양선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선한 삶 자체가 행복이며 존귀함을 얻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릴 적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은 형들의 무한한 시샘을 받게 되죠. 아버지가 채색 옷을 요셉에게 지어서 입혀줍니다. 시기를 더 받게 되죠. 거기에다가 불을 끼얹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형들에게 형들의 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또 자고 그 다음날 냈더니 해와 달과 별들이 열 별들이 자신을 향해 절을 하더라.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세상 말로 죽일 놈. 저런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참으로 어리석고 철없고 버릇 없는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형들은 결정을 합니다. 저 멀리 광야의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 형들을 찾아온 요셉을 어떻게 하죠? 저기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버리죠. 상인은 요셉을 이집트에 가서 노예로 팔았는데 그 팔렸던 집이 이집트 바로의 친위 대장 집으로 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요, 형들에 대한 원망을 하지 않아요. 성경에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원망하고 참 거기서 한탄할 수 있는데 우직하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이상하게 열심히 일합니다. 옆에 같이 노예들이 비웃었을 겁니다. 저런 바보. 노예가 열심히 해봤자 노예지. 달라지는 게 뭐야? 그 짓거대? 웃기는 녀석이야. 비웃었을 겁니다. 바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 상관없이 그는 열심히 주어진 일에 일을 하니까 그 가정에 총무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여러분 총무의 역할을 맡으니까 얼마나 좀 편해졌겠어요. 편해져 또 산 넘어 산 넘습니다. 그 집주인 마님이 말이에요. 유혹을 하잖아요. 잘 알잖아요. 20살쯤 됐던 요셉에게 얼마나 젊은 피가 끓었겠습니까? 얼마나 호기심하고 유혹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걸 이겨버립니다. 붙잡힌 겉옷을 내팽긴 채 그 자리를 피해버린 요셉. 그로 인해 무고를 당하고 명확한 물증이 있고 권력을 쥐고 있는 마님의 소리가 힘이 있지 한낱 노예의 말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렇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마님에 대한 악행에 대해 원망하거나 떠벌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제 자신의 자리에서 또 성실하게 일합니다. 죄수가 감옥에서 일하면 뭘만 하겠어요? 다시 바깥 세상으로 나간다는 보장도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 열심히 일합니다. 또 옆에 있는 죄수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래 너 잘났다. 바보같이. 뭐 하는 짓이냐? 아무런. 그럼 너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받아서 뭐 하려고? 별별 소리를 다 들었겠죠. 그런데 그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것이 반복되는 게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바보 같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요셉의 이 모든 행동이 바보 같았다면 여러분 요셉을 멋있다고 말합니까 오늘날? 요셉이 했던 행동이 다 바보 같은 짓이었다면 여러분 오늘날 왜 요셉을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뽑을까요?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요셉으로 지었을 때는 요셉 같은 인물이 되라고 요셉을 지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요셉이 바보였습니까? 요셉이 영웅이고 민족을 구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가 그런 바보 같은 모습으로 수고를 자처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여러분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런 바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꾸준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행했던 요셉은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았을까? 분명히 하나님을 보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보같이 착하기만 해도 남에게 이용만 당하는 모습이지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있기에 그분만 보며 살아갔던 요셉입니다. 그분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기 옷이 벗겨지는 것을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않고 도망가 감옥에 가게 된 신세가 되었어요.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철없이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삶에도 아픔은 계속됩니다. 감옥에서 만난 꿈 해몽을 주었던 관원들이나 나가서는 그를 까마득 잊어버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의 인생은 버림받음, 이용당함, 배신당함의 연속입니다. 이 땅에서 선하게 바르게 산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요셉이 살아온 삶의 원칙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어요. 애굽의 나라가 위기에 닥쳐오자 드디어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 노예가 죄수가 바보 같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렇게 바보같이 원망하지도 미워하지 않았던 태도가 무엇인가? 창세기 45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유명한 말이죠. 형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형들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십니까? 내가 17년의 세월을 그냥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바보. 여러분 이게 선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우리 한국 사람이 얘기하는 착함, 여러분 그 차원과는 다른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착하다는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그 착하게 하는 사람이 또 착하게 했지만 그 속은 정말 착했을까? 그 마음은 착했을까? 여러분 좋은 일 많이 하세요? 그 좋은 일을 많이 한 거 그 중심은 착했어요? 선했어요? 라는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IT를 우리가 선교하고 그 자녀 하나를 우리가 정말 한 달에 50불씩 후원하면서 교육비, 뭐 의료비, 그의 생활비를 다 대고 있잖아요. 한 학생에 50불. 여러분 자녀에게 한 달에 얼마 쓰세요? 한 가정에 한 아이를 맡아도 될 수 있는 일이에요. 너무 벅차세요, 그게? 벅차시면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하나님 중심에서 하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의 선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인 양선,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과 착함이 바로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바보같이 보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율법사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모함을 받으시고 죄명까지 씌워 고소하여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달리셔서 자기를 못 받고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바보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왜 저러는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양선이에요. 선함이에요. 착함이에요. 이런 바보스러운 말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그것이 우리 주님의 선하심이요 착함이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의 세 가지 적용할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본문 6장 다시 한번 8절,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러한 정말 예수님 같은 이 선함, 이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그랬죠?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뭐 한다고요? 영생을 거두리라. 적용은요, 내가 성령을 위하여 하자라는 겁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자. 성령을 위하여 심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낙심하지 말자. 선을 하다 보면 남이 바보 같다는 얘기할 때 보면 우리가 낙심될 수 있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때 낙심하지 말자. 왜? 분명히 때가 되면 열매를 보게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누굴까요? 같은 공동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더 착하고 선한 일을 먼저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 뭐 네 식구가 되었던 다섯 식구가 되었던 여러분의 목장, 여러분의 전도회, 거기에 더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적용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성령을 위해 심어야겠구나.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두 번째로는 그래 선을 하다 보면 나를 또 이용하려고 하고 참 나를 이렇게 안 좋게 그 속상한 마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이 양선을 열매를 위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세 번째로는 내게 가장 가까운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